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들의 대조,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보게 될 육신의 행위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자, 우리 육신의 행위들은, 그 마지막 육신의 행위들은 본문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흥청됨입니다. 자, 이것과 대적하고 대치하는 성령의 열매는 23절에 나오는 마지막의 거 절제입니다. 자, 우리 술 취함과 흥청됨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자신이 주인 되는 전형적인 육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술은 결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술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온 장본인이라 할 수 있어요. 술 취함과 흥청됨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구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더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20절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웠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포도음료를 마시고 취하여 그가 자기 장막 안에서 몸을 덮지 않고 있었더라. 자, 우리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멸망한 세상, 그 처음 세상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그 욕심을 발동할 때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망할 육신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을 따르다가 마시지 말아야 할 발효된 포도 음료를 마셨고 취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흥청됐습니다. 어떻게 흥청됐냐? 자기 방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 앞에서 흥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 안에서 몸을 덮지 않은 채 침상에 누워 벌러덩 자고 말았어요. 술에 지배된 그의 정신은 결코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은 육신과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술 취함 그리고 흥청됨입니다. 마귀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 상태, 술 취한 상태죠. 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술 취함과 흥청됨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술 취함, 흥청됨의 쓰디쓴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육신에 이끌린 그 모습을 다른 이가 봤을 때 그 사악한 영향력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9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였더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사악함을 이어받았습니다. 함은 술 취함과 흥청됨의 결과물인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벌거벗음은 범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음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것은 범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죄 지은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본 후에 눈을 빨리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상황을 알립니다. 범죄로 인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고했어요. 야,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분이 아니냐? 어떻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저렇게 흥청댈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아버지 그 범죄를 보고 그는 고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마치 마귀 사탄이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또 자매들의 그 범죄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고소하는 것처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 탓을 합니다. 범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지 않은 자들도, 이 육신의 욕망에 빠진 자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흥청되는 것입니다. 흥청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잘못이 없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 라면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더욱 드러내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은 세상의 욕망과 함께하고 결국은 마귀의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아래로 쫓겨났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라. 바로 마귀 사탄이 공중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 자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과 흥청됨의 사악한 결과를 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것이 술 취함과 흥청됨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권능, 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 반대로 나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술 취함과 흥청됨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받고 그걸 발휘해야 할 성도가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이 술 취함과 흥청됨이란 것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24절입니다. 노아가 포도 음료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더라. 25절 이에 그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26절 또 그가 이르되 셈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술 취함과 흥청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될 것으로 정해졌어요. 이것은 사람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돕고 함께 몫을 나누는 그 형제 사이가 아닌 주종의 관계,
예, 바로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함이 아버지 벌거벗은 거, 그거 본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걸 또 형제들에게 구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 잘못이 그만큼 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창조된 후 약 10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 세월이 그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0년까지 살았던,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았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걸 다 봤어요. 육신을 따라서 치닫는 그들의 모습들, 그 사악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지 그들은 충분히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대홍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코로 숨을 쉬는 그 생명체들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마지막의 모습임을 이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방주를 타고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것의 자초지종 다 알았고 보았고 깊이 생각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담 이브 이후로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그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 그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홍수의 저주를 가져온 그 육신의 행위들을 따른다는 것, 이건 더 얼마나 큰 극심한 저주를 가져올지 우리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범죄로 노아 가족도 다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과 긍휼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노아의 범죄와 연이은 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2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2명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그 함의 고소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 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는 달리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아들들, 성령에게 순종한 이들은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들은 함이 아버지의 범죄를 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육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범법을 보고 그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육신의 행위들인 술 취함, 흥청됨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욕하고 싶은 그 육신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 욕을 내뱉을 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술 취함과 흥청됨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 취했고 흥청대고 있다는 함의 고소를 들었을 때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목소리는 성령님의 절제하라 라는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것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절제만이 술 취함과 흥청됨을 막고 그것에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함이 절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는 본의 아니게 아버지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지만 곧바로
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범법을 그 누구에도 고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육신과 세상의 완악함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꽁꽁 묶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입을 자극해서 고소하라고 욕하라고 유혹할 때 내 입뿐만 아니라 그 절제는 마귀의 입도 틀어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 특히 이 무절제한 마지막 날들의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했죠. 빌립보서 4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이 육신이 자극할 때 단속해야 되는데 절제로 단속해야 된다. 또 이 말은 우리 문맥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한 그 왕관이 나오죠. 너희는 나의 왕관이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실 그 왕관 아닙니까? 또 우리 3절에서 언급한 생명책이 나오죠. 4장 3절에 생명책. 이것은 주님이 오신 다음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이 적힌 그 책이고 성도들이 그것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주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면, 올 때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향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기뻐합니까? 자신의 욕심, 육신의 욕심,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그 욕심에 그것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쾌락의 그 종류 가운데 빠지지 않는 육신의 행위들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리고 흥청됨입니다. 육신은 기뻐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요. 기뻐하기 위해 취합니다. 세상은 기뻐하기 위해서 술 기운에 의지하고요. 흥청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없고 슬픔과 고통에 사무치는지를 이 술 취함과 흥청됨이 보여주는 거죠. 잠시의 쾌락과 기쁨을 찾으려고 육신과 세상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맨정신으로 타인을 대할 수 없도록 마귀 사탄은 전 세계 민족들의 육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마귀 사탄과 계약을 맺은 인간 회사들은 술이 술을 부르는 그 술의 특성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죠. 사람들은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술에 취하고 흥청대지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술은 사람들이 간음, 행음, 부정함, 세욕으로 향하기 전에 항상 그들 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술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런 행위들을 마음껏 하는 거죠. 술은 사람들이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을 일으키도록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술은 사람들이 시기 안에 머물러서 결국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인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술 아닙니까? 술은 육신의 다른 행위들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육신을 속여요, 술이. 나는 건강을 위해 약주를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과음하지 않습니다. 취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 술이 변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약주가 쌓이면 결국 간이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기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 말고, 그 쾌락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 말고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사람들은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서도 육신은 사람이 쾌락을 위해 달리도록 활동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함은 매우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무절제한 모습이 우리 현실에서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정결하게 하되 그 속은 착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더럽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더럽던지 여러분, 속을 모조리 들여다보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겉만 아름답게 꾸며봤자 뭐합니까? 무덤은 그 속에 시체를 담고 더러운 악취를 내는 그 시체를 담고 있는 거죠. 겉만 아름답게 보이면 뭐합니까?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쾌락을 위해서 착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마음은 쾌락을 위해 무절제로 가득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화였어요. 화, 오직 화뿐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몇 번 나옵니까? 자그마치 7번 나옵니다. 7, 7. 이거는 성경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무엇이 완전해진다는 겁니까? 그들의 무절제한 삶은 결국 그들에게 저주, 화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행위들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화는 결국 멸망입니다. 대홍수의 멸망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불로 멸망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고하셨어요. 이 지상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그 7년 동안 계속 하늘과 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육신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 절제하지 않고 마음껏 술을 들이킨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수많은 끔찍한 재앙들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쾌락의 술잔이 결코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재앙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날 그 재앙의 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술이 그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술 취함이 얼마나 그들 자신을 강하게 미혹합니까? 속이고 있습니까? 흥청됨의 그 경험이 무슨 추억이고 우스갯소리인 양 가벼운 농담거리로 치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이 육신은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총독 앞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제가 먼저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그만 가라.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부른 이유는 26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일단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 바울은 총독이 그 육신에 이끌린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와 만났을 때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총독을 육신에서 건질 수 있는, 육신과 함께 멸망하는 것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5절 읽은 것처럼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했어요. 자, 이 벨릭스 총독은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지식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또 보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죄악과 의가 아닌 죄악과 절제가 아닌 무절제가 심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강력하게 증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각 계층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가만히 두면 육신의 행위들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을 맞이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는 분들, 또 설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경제 CEO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 일정이 물샐 틈 없이 빠듯하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 다 맞춥니다. 최상위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정말 견뎌내기 힘든 지루한 그 훈련들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하루하루 완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이 사람들 역시도 술 취함과 흥청됨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들의 구설수가 많이 흘러들어오잖아요. 여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거는 그들이 무절제한 거죠. 술을 먹어야만 술에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에 빠질 때 그들은 술 취하고 흥청대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면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면 누구나 술에 취하는 그 과도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 또 과하게 마시지 말라 했다고 조금 마셔도 되지 않느냐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님을 우린 성경 특히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과도함을 우리는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과도함. 육신은 항상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에서 넘어가는 것이 육신의 행위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과도하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면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뜻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을 내가 듣는 때 날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육신이 그 순간에 또 치고 들어와서요, 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잘못을 고소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우리에게 과도함을 계속해서 조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첨단 기계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빠집니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계속해서 쇼츠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과도하죠. 이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인도해서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 자, 술을 조금만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23장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음료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음료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음료가 붉을 때, 그것이 잔에서 제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지막에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도다.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리로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거나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여전히 그것을 다시 구하리라 하리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술과는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제잘거림이 있습니다. 제잘거림은 뭡니까? 이거 딱 고소하는 거, 욕하는 거 다 포함해요. 상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상처. 내가 아픈데 이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도 물론이고요. 붉은 눈. 정말 나쁜 눈이죠, 이거는. 죄악을 행하는 눈. 그리고 이 술이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독사의 독과 같다. 유익한 거 있습니까? 술이 유익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행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다툼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중간에 몇 개 빠진 것 같은데 하여간 17가지였죠. 같이 줄줄이 사탕, 비엔나 소시지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육신으로 빠져서 살다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영원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상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나는 저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는 우리가 그 갔을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체크하고 나를 확인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른가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이 길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분명히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따른다면요.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술 취함과 이 모든 육신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결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내 입으로 욕을 하면서 동시에 찬송을 할 수는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합시다. 세상 기쁨, 내가 받은 기쁨, 그것보다도 절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안아서 결단하시겠습니다.